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된 배경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지난 6월 초순경이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어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중학생인 두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하율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한국에 가게 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 자기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는 누나와는 달리 흔히 사춘기 남학생들이 그러하듯 하율이는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나 어떤 생각도 없이 그저 농구와 컴퓨터 게임 그리고 핸드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학습 태도와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한국어 어휘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절한 EBS 선생님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뜻을 잘 몰라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후 아무리 바빠도 안 되겠다. 매일 아침 최소 1시간 이상을 하율이의 학습을 돕는 데 시간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논문과 사역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자기 부인을 하는 마음으로 2달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하율이와 꾸준히 수학과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책상에 앉혀놓은 것 자체로 30분이 채 안 돼서 몸을 비비꼬고 아빠, 나는 책 읽기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항상 10분 이상 읽었다 싶으면 5분이에요. 단어도 그냥 아빠가 바로 알려주세요. 구글 검색해서 뜻 찾아도 저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저는 배고프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아빠, 머리가 돌이 된 것처럼 목이 무거워요. 머리를 들지조차 못하겠어요. 그럼 게임도 못하겠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등등. 얼마나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지 머리를 굴리는 게 그냥 훤히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아들의 미래가 훤히 눈앞에 보이는데 당장 1, 2년 후에 3, 4년 후에 한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때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후회하는 과정을 겪게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2달 동안 제가 계속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법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포기하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구나. 예수님이 포기하셨으면 나도 가망이 없었을 텐데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내 신앙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바로 그때 떠오른 문구가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과 의심과 시행착오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셔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그분의 완전성이든 영원성이든 불변성이든 사랑이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러러보며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긍휼의 많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많으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너무나 커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의 이유를 물으신다면 그리스도가 저의 산 소망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조금 흐릿하시거나 아직 명확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획득한 새 생명의 내용이 지닌 완전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죽으심과 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생기를 거부했으니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물론 육체의 죽음도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분위기가 좀 험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혹은 구약은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을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신약과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분위기가 험악한데요. 조금만 율법에 어긋나면 죄인의 신분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하게 될 때 가차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종종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녀가 아닙니다.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원망했다가 메추라기 주신 다음에 먹는데 이에 낀 메추라기가 다 사라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후에 악평했던 것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못 들어갑니다. 분을 내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했다가 땅이 삼켜버립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너희는 죄인이자 원수된 자로서 지금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야. 아직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단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 그러니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해. 웃고 떠들고 즐길 때가 아니야. 여러분, 사고를 쳐서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끌려갔는데 모범생들이 교무실 와서 선생님들하고 즐겁게 막 노는 것처럼 같이 웃고 떠들면 그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너 지금 분위기 파악해라. 너 지금 그런 상태 아니야. 물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거울로 율법도 주셨고 그 율법마저도 못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못 지킬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길도 주셨어요. 은혜가 물론 있지요. 하지만 완전한 은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였는가 할 때는 결코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율이가 아빠를 만날 때마다 동물 한 마리 잡아와서 피가 철철 흐르는 유혈이 낭자한 상황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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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에 아빠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아빠를 만나는 아들과 아빠의 만남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 육체적 죽음이라는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하지도 화평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인권,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셔도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럴 권리가 없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나님 돈, 권세, 명예를 드릴게요. 대신 좀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 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죄는 형을 받아야만, 형벌을 받아야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공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울 역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 사죄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청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실, 잠재 가능성으로 알고 계실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정죄하셔서 내 이름표를 걸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저울에 올렸을 때 온 인류의 죄를 얹어놔도 하나님이신 무죄하신 분이 와서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와 가치가 우리로 속량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늘도 했지만 한 주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이거를 안 하면, 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고 형벌을 베푸실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이라면 이제는 무서워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미안해서, 죄송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게 죄송해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얻을 새 생명의 의로움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된 생명이고 청문회를 거쳐서 다 청산이 된 그런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청산이 되면 뭐합니까? 내가 여전히 의롭게 살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요. 내가 여전히 의롭게 살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형벌에서 자유해서 형벌의 두려움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자녀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율이가 실제로 가끔 제 얼굴을 마주치고 지나갈 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때 자꾸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면 이렇게 미안해해요, 저한테. 그래서 미소를 씩 지어요. 웃고 있지만 사실 그 아이의 마음은 웃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미안함.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뭘 원하는지도 아는데 그것도 다 내 미래를 위한 건데 나는 이러고 있으니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간음하고 맨날 살인하고 남의 거 탐내고 앉아있고, 남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에 생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자꾸 성령이 지적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장에 섰을 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만 용서받은 프리패스권을 가졌다 뿐이지 실제로는 죄인인 거예요. 만약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참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우리 대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후에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법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영원히 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인격과 속성, 거룩함이 반영된 게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화목하려면, 나의 자녀라면 아빠 닮아가고 아빠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근데 너희로서는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먼저 이룬다. 이루고 내 운명이 너희들의 운명이 되게 해주겠다.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들어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용서함을 주셨지만 아직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전한 이행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하셔서 실제로는 예수님만 의인이고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정신승리 차원에서 의로워진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정도면 죄 사해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계속 죄 져도 용서만 받으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잘못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미 신이 인간이 된 비하의 그 시작부터 인간으로 모든 순환, 고통, 어려움을 당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율법의 순종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승리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로움의 능력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질 새 생명의 샘플, 그냥 예표, 첫열매일 뿐 아니라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현실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인품에 감화가 돼가요. 와, 예수님 정말 이런 종. 근데 성령이 이미 들어오면 그게 들려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면 듣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기준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신 것과 똑같아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더 이상 진흙탕에 굴르고 싶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이 시작돼요.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지니까. 그래서 죄 사함의 자유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듯이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신 예언의 내용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반드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예표적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딱딱해졌던 마음, 하나님 보면 피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음, 그 마음을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이유를 너희들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본성의 문제라고 찝고 계신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행동을 한다고, 이미 날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행동은, 그걸 어떻게 내가 선으로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굿수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겠니?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겠니?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래 바뀔 수 없지. 어떻게 표범이 피부가 바뀌고 아프리카 흑인의 검은 얼굴이 하얗게 바뀌겠니?
하지만 미래에 나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니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길가밭 열매 못 맺는다. 돌밭 열매 못 맺는다. 가시덤불밭 열매 못 맺는다. 왜? 너희들 이미 연약하니까 그 안에 유혹이 많지 않니? 자존심 강하지 않니? 안 되지 않니? 그런데 그 밭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는 날에는 너희가 내 말이 떨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왔어. 예수님 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닦는다고 해서 내 얼굴에 묻어있는 검탱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지운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얼굴을 지워야 거울에서 반점이 사라져요. 율법적인 행위를 거칠애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죄짓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의롭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게 되었는가?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이 죄 없는 자를 대신하여 또 예수님께서 의로움의 조건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죠. 이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내용물은 완전합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산 소망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이 지닌 근거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분배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효력,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실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체휼하는, 우리의 구원을 더 깊게 체험하는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전제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사함과 의로움의 구원의 은총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확실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먹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본질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신이 이루신 것의 기초 위에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전하시고 계신, 보호하시는 신적 근거에 의해서 성립되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룬 것을 너희는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신이 이루신 구원의 내용물이 내 안에 전달되고 들어와서 역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단 1%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보전하신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단 1%도 변질되고 연약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잊게 하셨다. 이 기업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 얻은 수확물, 구원의 내용물,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직해 두신 거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썩지 않게 하려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쇠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직접 자신이 보호하셨다가 간수하셔서 놓은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 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 와야 했는가? 신이 한 것이 아니면 십자가의 속죄도 부활도 모두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것이고 불변 완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사라질 거라면, 없어질 거라면, 시간에 따라 변질될 거라면 그게 무슨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지. 꽃꽂이 꽃 해놓은 거 생화라 그래서 와 살아있네 예쁘네 그러지만 그 꽃꽂이에는 꽃은요 일주일도 못 갑니다. 어차피 죽은 꽃이에요. 그게 무슨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신적 속죄이기에 영원 불변 완전한 속죄고, 우리의 의와 거룩은 신적 의와 거룩이기에 영원 불변 완전한 의와 거룩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더욱 힘차게 성화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산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새 생명의 취득의 확실성,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판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내용물을 선물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라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건, 객관적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각자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돼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자라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먼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너희가 주어고 보호하심을 입는다가 서술어입니다. 너희가 보호하심을 입는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에 보면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해서 그 보호하신다는 것은 군대가 요새를 지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군대가 요새를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비록 성경에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보면 그 믿음을 어떤 환난과 연단에서도 사라지지 않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거친 이후에는 더욱 연단되어 더욱 강인한 믿음이 되게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절대 다시는 잃어버려지지 않는, 훼손되어지지 않는 구원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시험이 와요. 아, 하나님을 믿지만 이건 해결 못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웬일이에요?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정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가 되시고 그 안에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해라. 연결점은 말씀이다.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너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건 자동이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 건 자동이다. 붙어 있으면 자동이다. 우리가 흙 속에 있는 영양분 끌어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끌어올리잖아요. 나무가 공급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 붙어만 있으면 그 마음 주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영어 리스닝이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귀가 뚫리는 것처럼 그냥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믿음도 성령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 믿음이 지켜져서, 요새처럼 지켜져서 믿음의 목표 지점인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과 우리 영생의 산소망이 되시는가? 우리의 구원, 즉 우리 생명의 내용을 준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용의 완전성, 반쪽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신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한 거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쇠락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적용이 될 때 그 믿음의 손을 내밀지만 그 믿음의 손마저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믿음도 붙들어 주실 거다.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준비하신 분, 이루신 분, 선물로 나눠주시는 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주께 있네, 구원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실 때만 여러분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물된 동상같이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약하고 무능한 나는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보증이 되신, 확실성이 되신 그분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이 이룬 구원이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시시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이기에 내 마음속에 참 소망이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구원이 단 1%라도 제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다면 저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공부에 1도 관심 없는 하유리를 아빠인 제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유리를 살려낼 수 있듯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그 선하신 일을 마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자요, 소망 없는 자요, 낙심하는 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몸짓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겠다, 그 약속을 획득해 주셨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을 먼저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예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저희가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